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신학 첫 번째 시간에 몸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한 몸, 영생의 세계,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차별되는 아주 독특한 교리이자 우리의 중심 메시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 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론적 희망으로 몸과 마음의 일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이 사후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처럼 이 부활한 몸,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하고도 다른 종교랑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철학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게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한다면, 불교는 이 환생과 윤회로 죽음의 문제에 접근을 하거든요. 유교 같은 경우는 상장 재래의식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고, 무속은 굿을 통해서 사후세계 혹은 망인들과 접속을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말한다.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탄생이고 궁극적인 완성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걸 증명하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가지는 난감함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인지,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였던 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의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뜻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마, 우리 그야말로 이 자연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신체를 뜻하는 말이 소마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본능적이고 육적인 성격의 몸, 이렇게 몸이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육이라는 말은 이 사르크스라는 말에 가까운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몸의 부활과 영생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게 어떻게 말하면 기독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다 규정하는 너무나 핵심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나사렛 분파가 생겨나거나 교회가 시작되지 못했겠죠. 그 몸에 대한 부활과 영생의 경험이 기독교의 시작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생한 경험이자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어떤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의 주제는 비껴가거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아주 전면적으로 사람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 안에서도 가지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나눠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자고 한다면 이 시간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시간도 워낙 짧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신앙 고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조건 믿는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이 신학적 해석이나 깊이 있는 이해나 내 나름대로의 고민과 사투 속에서 내 삶과 내 기도 속에서 다가오는 진정한 고백이 좋은 것이냐. 저는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서 길게 갈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백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나의 고백이 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끝없는 고민,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건 뭐냐? 우리 인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치 다 파악할 수 있는 태도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막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 진정한 자세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첫 시간에 칼 라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써가는 이 러브 스토리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과 만남의 이야기였는데, 그쵸?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의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거듭남의 존재, 새로운 존재,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몸의 부활은 과연 무슨 말인가, 조금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그냥 말씀을 딱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과 새로운 존재가 되는 비연속성을 지닌 어떤 존재로서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의 앞에서 잡수셨다. 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몸처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존재로서 제자들과 만나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을 우리가 무슨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는 기준이고 모든 말씀의 핵심, 우리 모든 생활과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좀 다소 어려운 주제뿐만 아니라 많은 주제에 대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나 신학의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주제랑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청 주파수만 해도 인간이 듣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다른 피조물들이 훨씬 더 많이 듣고 수백 배, 예,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훨씬 우리 인간보다 많이 길게 볼 수 있는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것들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믿겠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거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는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좀 어린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어떤 신앙적 고백이 다소 아직도 힘들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고백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주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로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는 데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신앙은 요구하고 있고, 눈에 무엇이 보여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왠지 어떤 믿음을 갖고 그쪽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 증명할 수 없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지배하고 진실한 고집,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믿음이 근거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근거이다. 믿음이란 게 뭐냐? 모름을 근거로 한다. 신앙 고백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그러나 경외심 가득한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비감을 잃지 않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지금 왜 이렇게 종교가 세속화되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을 받지 못합니까? 신비함의 영역이, 경외심의 영역이 인간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이라도 먼저 이런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게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다소 부족했지만 오늘 이렇게 두 번의 시간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여러분, 제가 뭐 다 여러분의 의문점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해결사는 못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섣불리 무엇을 안다고 하고 그것만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보다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속속들이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게 하옵소서. 한낱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탄생이고 궁극적 완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비감을 품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더불어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몸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서 종말론적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